마태복음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오늘은 6절의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에게 벌을 주거나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려고 말씀을 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10가지 계명을 주십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또 우상을, 형상을 만들지 말라. 10가지 계명을 주시는데 그 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의 말씀이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에게 계명을 주시는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너에게 지금 말씀을 주시는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아니냐?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재앙을 줄, 벌을 줄 말씀을 절대로 주시지 않겠죠. 바로 이겁니다. 사는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오늘 이 8가지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누가 지금 이 말씀을 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누가 말씀하시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말씀합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사는 길, 하나님의 백성의 사는 그 축복된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뜻이 어떤 뜻이겠습니까? 지금 산 위에서 예수님 앞에 수많은 무리가 모여듭니다. 우리가 영화를, 예수님이 나오는 영화를 보면 좀 그 느낌이 들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산 위로, 아주 높은 산 아니죠. 올라가시면 수많은 무리들이요 따라갑니다. 따라가면서 곳곳에 이렇게 자리에 앉죠. 그 예수님이 서서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왔습니다. 그 중에 제자도 왔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산 위에까지 왜 왔습니까? 당신들이 이곳까지 왜 왔느냐? 혹시 육신의 질병과 육신의 어떤 부족함과 육신의 소망과 육신의 갈망과 육신의 주림 때문에 지금 여기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가난하고 너무 사회적으로 내 위치가 낮기 때문에 그런 어떤 억압과 고통과 어려움 때문에 이곳에 와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데 그런 정치적인 어떤 고통과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까 그 답을 얻으려고 이곳에 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와 있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육신의 어떤 갈급함, 내 어떤 사회적인 위치, 거기에 갈급함, 정치적인 어떤 그 문제 해결, 여기에 갈급함 때문에 온 자가 복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에 갈급하고 하나님의 의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자입니다. 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 이 말은요,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을 주님이 묻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왜 예수 믿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찾습니까? 내 육신의 복 아닙니까? 내 육신의 만족을 얻기 위한 것 아닙니까? 성공 아닙니까? 무언가의 능력을 더 입으려고 예수 믿는 것 아닙니까? 종교를 찾는 것 아닙니까? 지금 내 앞에 있는 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줄이고 목마릅니까?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산에서 말씀을 다 나누신 다음에 산을 내려갔을 때에 당연히 큰 무리가 따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죠. 그때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느냐? 한 나병 환자를 만납니다. 문둥병 환자죠. 이 문둥병 환자가 그 수많은 무리를 헤치고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절하고 이런 간구를 합니다.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에게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요, 이 말씀을 어느 곳에서 같이 나누었어요. 나누었는데 한 분이 예배를 마친 다음에 저한테 질문을 해요. 뭐라 하느냐? 목사님,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를 고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으면 그 나병 환자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 다 고치시지 왜 안 고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질문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아니,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면 다 고쳐주시지 왜 이 사람만 고칩니까? 제가 그때요, 답을 잘 못했어요. 왜냐? 전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거든요. 그 한 주간을 제가 고민하면서 또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맞다. 이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주님께 나갈 때 그 뒤를 따라서 그 나병 환자들이 모여있는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이 사람을 따라서 갔다면, 그리고 전부 이 사람이 주님 앞에 절하고 무릎 꿇을 때에 같이 무릎 꿇고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해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면 아마 예수님은 다 고쳤을 것이다. 다. 그런데요, 누구만 나왔냐? 한 나병 환자. 이 사람이요, 자기의 병 때문에 나왔겠죠. 그런데 내 병과 내 생명과 지금 바꾸는 거거든요. 아니, 내가 저 예수라는 사람한테 가면 진짜 내 병이 나을까? 예수가 누굴까? 아니, 내가 예수님께 가는 동안에 돌에 맞아 죽지 않을까? 이 나병 환자는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갈 수 없습니다. 가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왜냐? 이 병을 옮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만 따로 격리되어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주님께 나아갑니다. 사람들은 이래 생각합니다. 저 나병 환자. 또 반대로요, 건강한 사람,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지도자들, 이 사람은요, 나는 예수가 필요 없어. 나는 건강한데, 나는 다 가졌는데, 나는 내 지위가 높은데, 누가 맞는 사람입니까? 이 나병이란 그 문제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주님께로 간 사람. 이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아닙니까? 주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길이 없습니다. 그 주님을 찾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우리에게 있는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교회가, 성도가 무엇을 잘 보지 못합니까? 예레미야가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지금요, 젖 못 먹는 거, 떡 못 먹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기 때문에 목말라 있고 굶주려 있는 현장을 말씀합니다. 영적인 문제로 하나님 떠나 있는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황폐함, 이것을 지금 말합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본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오늘요, 하나님의 의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는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뭡니까? 또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하시고 생명을 살리시는 길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시편 103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03편입니다. 구약성경 877페이지입니다. 877페이지 시편 103편입니다. 제가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뿌림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14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멸망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또요,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하나님이시다. 10절이라면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요,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의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생명 주시고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나타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광 받으신 것,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믿음으로 믿는 자,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요, 무엇을 갈망합니까? 무엇을 소망합니까? 하나님의 이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한대로, 우리의 모습대로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습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아니하시겠다. 우리를 긍휼히시고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품으시겠다 말씀합니다. 그 증거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축복입니다. 우리 성경 한 곳만 더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신약성경 243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20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고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율법 외에, 이 말이 뭡니까? 율법이란 뭡니까? 우리의 의고 우리의 행위고 내 노력으로 성취하는 것이 율법 아닙니까? 그런데 이 율법으로는 도리어 죄를 깨닫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려면 도리어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 구약에서부터 약속하신 것입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믿는 자는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그 십자가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의요,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죽었습니다. 단절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과 나와의 생명관계, 아버지와 자식관계, 구원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겁니다. 뭘 통해서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습니다. 주님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우리가 오직 바라볼 것이 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구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임을 말씀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이제는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장 1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자가 되었습니다. 복받은 자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주림을 사람,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은요 건강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오랫동안요 식사를 잘 못하시는 거예요. 입맛이 없어요. 뭘 드시면요 이걸 삼키지를 못하신대요. 물어보죠. 배 안 고파요? 뭐 먹고 싶은 거 없어요? 없대요. 물도 안 먹고 싶어요. 물도 안 먹고 싶대요. 아프니까 그러죠. 그죠? 이 병들었으니까 그렇죠. 병들었으니까요. 배고픈 것도 목마른 것도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말은요 건강한 자란 말이에요. 우리가요 세상 사람들은 틀리게 생각해요. 아유,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힘이 없고 나약하면 주여 주여 하느냐 그래 보거든요. 매일 그 주일 아침에 교회 가서 엎드려 있냐 이래 말하거든요. 아닙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요 건강한 자입니다. 하나님과의 생명관계에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안에 계시고 역사하는 자입니다. 이 사람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갈구합니다. 병들면요 그게 소용이 없어집니다. 가치가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 개인입니다. 우리 개인이요,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 보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께 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입니다. 우리 개인은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사모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능력과 그리스도의 그 함께하신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며 하나님과 기도에 오직하는 자, 이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축복을 누려가는 사람입니다. 한 주간요, 우리 개인이 이거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에 갈급하며 하나님과의 기도에 오직하는 자. 시편 42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 영혼이요,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면 됩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한 주간 낙심하거나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하나님을 찾는 그 삶 속에 있으면 주님께서 나타나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님은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줄인 자, 목마른 자를 살리시는,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누구입니까? 창세기 19장 29절의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우리 한 사람이요, 의인 한 사람, 파수꾼 한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자녀와 후대를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이걸 두고 주님의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가정 복음화를 두고 후대 복음화를 두고 이 복음의 가정과 가문이 되어지도록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올바른 동기만 가지면 됩니다. 어떤 동기입니까?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대속의 그 은혜를 바라보는 교회, 성도가 되어지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 현장에 하나님의 그 의와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문제로 영적인 방황하고 영적으로 한패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올바른 동기입니다. 그러면요, 방법과 내용과 우리의 삶도 바르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 전도하며 선교하며 치유하며 후대 살리는 하나님의 복된 교회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한 주간의 삶이요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님이 어떤 복을 약속합니까?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풍성함,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영적인 풍성한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한 주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님은요,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영적인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 가문과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제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치유와 소망과 은혜와 긍휼과 인자하심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그리고 이 축복은요, 이 땅에서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그곳에서 우리가 완성되어 영원히 누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걸 소망하며 또 한 주간 또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실 것입니다. 한 주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습니다.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라고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한 주간 또 이 언약 가지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형편과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의를 소망하며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하심과 용서와 치유와 인자하심과 회복하시는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과 그 십자가의 그 구원을 통하여 성령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한 주간도 우리 삶의 주인 되셔서 인도하실 하나님의 의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성도들에게 한 주간도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한 주간의 걸음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